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염치 없는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염치 없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염치 없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염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을 일컬어서 염치. 그러니까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염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염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어느 분들은 뭐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큰 화제거리가 된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 저렇게 이제 잔디 공용 그 잔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가족이 에어바운스, 여름에 더우니까 저 에어바운스를 설치를 해서 한 가족이 수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지금 잔디밭은 그들의 땅이 아닌 거죠. 공공의 장소였던 거예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자기 식구들이, 자기 가족들이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수영놀이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에어바운스를 설치를 하고 저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저 물을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잔디밭에 뿌리고 그 다음에 해체를 하고 돌아간. 그래서 이게 이제 한때 신문에 나가지고 화제가 난 염치 없이 행동을 하고 그 주민들한테 공분을 샀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염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그게 당선 전이 아니라 당선 후에 명품백을 받게 되었죠. 이 영상이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 다 나오는 거죠. 야, 어떻게 영부인이 되었는데 그런 명품백을 받고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염치를 아는 분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국민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염치가 있다고 그러면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겠죠. 근데 앞으로 국민들한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이게 지금 유튜브로 아마 지금 이게 설교가 나갈 것 같은데, 예, 영부인께서 영부인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겠죠. 하시겠죠. 예. 그 염치가 있는 분은 참 이게 좀 망설일 텐데 염치가 없다 그러면 하실 겁니다. 예. 예, 여러분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야권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이제 국민들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염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국정 운영을 이제 정상 궤도로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염치 없는 행동을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구약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중심은 항상 법궤였던 거예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가 블레셋으로부터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블레셋에 있다가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겨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막 찬양을 하다가 무슨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까? 옷이 벗겨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목격을 하고 있었느냐? 왕궁에서 그의 아내 미갈이 그것을 목격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격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윗에게 20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 어떻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법궤가 들어오는데 찬양을 하면서 하시다가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염치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느냐? 어떻게 임금이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1절, 22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치라. 네가 나한테 염치 없이 임금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다그치느냐? 나는 이거보다 더 천할지라도 더 염치 없는 행동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다. 네가 나를 향해서 염치 없이 임금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라면 내가 더 염치 없는 행동을 하겠다. 부끄러움는 행동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보다 더한 것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염치 없는 행동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치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염치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는 인생을 위해서는 염치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염치 없는 행동을 해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게 복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영육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염치 없는 행동을 했었을까? 그 법궤가 돌아왔었을 때에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을 하다가 옷이 벗겨지는 실수를, 그 염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는 않았는데 사무엘하 6장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세. 예, 이 법궤가요 블레셋에 있다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잠깐 머무르게 되었는데, 잠깐 머물렀을 때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던 거예요. 엄청난 복이 임했던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걸 보았던 거예요. 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 저렇게 축복을 주시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 궤가 그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있었을 때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던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왕궁으로 이 법궤를 모시러 왔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믿었던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있어서 잠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이 법궤가 이제 우리 궁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궁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 춤추며 법궤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아닙니다. 예. 다시 이제 넘어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염치 없는 행동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옷이 벗겨지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찬양을 하다가 옷이 벗겨져요. 목사님 체면이 있지, 어떻게 찬양을 하시다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성도들이 창피하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은혜 받고 복을 받으면 나는 이보다 더 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때 양쪽에 있었던 강도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좀 생각해 없소서. 여러분 강도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여러분 이 살인자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염치 없는 강도가 염치 없게도 염치 없는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 이 한편의 강도가, 그 염치 없는 살인자가, 이 죄인이 예수님 앞에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 염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살인자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염치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잘 되려면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은혜 받고 찬양하는데 옷이 벗겨진들, 그것 때문에 남이 시험이 들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은혜 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하는데, 그래서 내가 기뻐 춤추고 그렇게 하면서 옷이 벗겨졌는데 남이 그걸 보고 내가 시험 들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미갈은요 시험 받았던 거예요. 시험 받았고 내 남편이 채통 없이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옷이 벗겨질 때 염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 좋았던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염치 없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 복된 일인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법궤가 왕궁에 들어왔어요. 모든 적들을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그 왕궁 가운데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임금이 찬양을 했을 때 염치 없이 그 옷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좋게 보셨던 거예요.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수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목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내가 찬양할 때에 내가 너무 액션을 크게 하는 것 아니냐, 그 남들이 볼 때 시험당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때도 마음껏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목소리가 큰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남들이 내 목소리 듣고 시험 받으라고 그래요. 아니, 그분들도 은혜 받아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다 액션이 크면 어떠합니까? 내가 액션이 크는데 이렇게 하면 뒤에 사람이 화면에 안 보일까 봐.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분들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앞에 있는 분들이 손을 들고 안 보이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서서라도 찬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염치 없이 내가 그럴까?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모습들인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염치 없는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조차도 좋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염치 없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염치 없는 행동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